두 번째 강의를 해주신 우리 목사님은 시드교를 섬기시는 권혁빈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신데 디아스포라 선교와 선교적 교회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목사님 모실 때 큰 우려 같은 함성과 박수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한 달 동안 안식월 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뭘 안 하고 있으니까는 죄책감이 들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심상원 목사님 한번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뭐라도 강의를 좀 하라고 하셔서 제가 뭘 할까 좀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제가 뭔가를 내세울 만한 강의 뾰족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난 한 5년 정도 제 머릿속에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배우고 있는 것들을 좀 나눠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은 디아스포라 선교와 선교적 교회인데요. 저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단어는 다르지만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아마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되시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가진 어떤 그 목회적 비전 그리고 또 목회 철학을 얘기하게 될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개척하신 분이 대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5년 반 전에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많이 하게 됐고 또 저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고민과 만나는 부분이 있으면 좋고요. 아니면 할 수 없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얼떨결에 개척을 했는데요. 40대 이제 50이 거의 다 돼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도 한 30여 년을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결론까지는 아니고 지금까지 ongoing한 그런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희망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먼저 좀 간증을 하나 할게요. 제가 2017년입니다. 2017년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인데요. 그때 제가 이제 얼바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15년을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식월을 받게 됐는데 3개월짜리 안식월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제가 예전에 청년 때부터 가고 싶었던 이 하와이 코나 빅 아일랜드에 있는 코나에서 하는 그 YM에서 하는 훈련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DTS에 가족이랑 함께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신청을 했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게 원래 한 5, 6개월 정도 코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렉처 기간이 있고 그 이후에 아우리치가 있는데 저는 안식월이 3개월밖에 없으니까 뒤에 이제 아우리치는 못 간다고 하고 렉처만 이제 한다고 하고 이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다 그 과정이 끝났어요.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마지막 주는 모든 게 이렇게 그 다음 주부터 아우리치를 하니까 아우리치 모드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하고 중보기도도 아우리치에 대해서 다 하고 소그룹 나눔도 다 아우리치에 대해서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그 강의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아내랑 같이 우리 여기 있는 기간 며칠 안 남았는데 좀 놀러 가자 라고 해가지고 차를 빌려서 좀 다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갈까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거기가 화산섬이니까 화산에 가서 라바를 보면 좋을 거다.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저희 부부가 거기 갔어요. 사진 하나 벌써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되게 멋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마 가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근데 이게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저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찾은 거고,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이 다음 건데 보여주시겠어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날 라바가 원래 바다로 뚝뚝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날따라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막 차로 2시간 가고 걸어서 1시간 반 오고 했는데 결국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거기 있는 다른 관광객들한테 물어보니까 저쪽 산 깊이 들어가면 진짜 라바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가운데 좀 연기 나는 게 아마 보이실 겁니다. 거기까지 걸어가래요. 근데 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걸어서 1시간 반, 2시간 거리예요. 그리고 굉장히 바위가 화산 녹아서 된 곳이니까 되게 락키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랑 이렇게 갈까 했더니 가자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제가 이런 데인지 모르고 그때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갔어요. 전혀 모르고, 원래 여기 막 등산화 같은 거 신고 또 준비를 많이 해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플립플롭 신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갔습니다. 사실은 이 복장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 사진 좀 바꿔주세요.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닥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화산 지역이니까. 근데 이렇게 라바에 가까이 갈수록 이제 화산 가스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스가 갈 때도 거기 써 있었어요. 여기 있는 화산 가스는 틀지 말아주시고요. 네. 이거 위험하니까 많이 마시면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가 올라오는 걸 봤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언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한 15초 정도 비가 막 오기 시작할 때 영상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안 보여요? 제 아내고요. 안 보인다고. 제 가스가 올라오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안 보인다 그랬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그 앞에 연기 나는 부분이 저희가 목적지였기 때문에 그걸 이정표로 삼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게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이후로 한 1분 안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엄청나게 비의 양이 많아지더니 그러니까 가스가 이거보다 뭐 수십 배, 수백 배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세 어떤 상황이 되냐면 화산가스가 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 제 앞에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자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향도 상실했죠. 그리고 바닥이 뜨거우니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는 없죠. 이렇게 좀 그러니까 뜨거우니까 좀 옮겨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고 보이지도 않고 플랫폼 신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몇 걸음 옮기다가 바위 틈으로 제 다리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바지 입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제 다리가 좀 다쳤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나고 근데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경 쓰고 있으니까 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장님처럼 제 안에 손을 잡고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게 라바 지역 더 안으로 가는지 밖으로 가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 패닉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의 목사하고 사모니까 이 상황에서 막 찬송을 부르면서 기다렸을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지 못했어요. 진짜로 무서웠고 그러다가 911에 신고해야겠다. 그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신호가 한 번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신호가 잘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거기에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화산가스는 계속 마시게 되죠. 나중에 제가 인터넷 찾아봤는데요. 가스를 마시면 처음에는 목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쓰러지면은 이제 그걸로 끝인 거죠. 저희는 이미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911도 연결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 아내가 한번 카톡을 보내보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같은 BTS 그 학생들 묶여있는 한 90명 정도 묶여있는 카톡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비는 오고 있고 막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메고 있던 스카프로 이 핸드폰을 말아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SOS 저희가 여기 고립됐어요. 911 불러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했는데 당연히 안 가죠. 이렇게 카톡 안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 비행기 표시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또 왼손으로 이렇게 한참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한 번 이렇게 간 거예요. 가서 어떤 분이 처음 받았는데 그 첫 대답은 뭐냐면 세상에였습니다. 세상에. 왜냐면 하와이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여기서 고립되면은 살아남은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들어가기 전에 몇 년 전에 12명인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완전히 차단했다가 이제 조금 화산 이렇게 활동이 좀 약해지니까 다시 연지 몇 개월 만에 저희가 들어갔던 거예요. 그렇게 아주 어렵게 이제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를 처음 받아서 이제 우리랑 교신하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저희 기숙사 옆방에 있었던 조선족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911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저를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한 30초 후에 누가 노크를 하더래요. 노크를 하는데 문을 열어봤더니 평소에 그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한 차이니스 아메리칸 자매님이 거기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잘됐다고, 너 영어 하니까는 난 오늘 신고를 해달라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자매는 911이랑 그리고 이 조선정 목사님은 제 아내랑 카톡으로 연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분이 사진 찍어놓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 자매님이고 또 옆에 보이는 분이 조선정 목사님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마디씩 또 어렵게 받아가지고 교신을 하는데 이제 헬리콥터를 보내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니까 진짜 헬리콥터가 왔어요. 와서 저희는 진짜 무서웠다가 이제 살았다,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 화산가스로 너무 자욱하게 가득 차 있으니까요. 저희는 헬기가 위에 있는지 알겠어요.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헬기는 우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저희 머리 위에 있다가 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완전히 소망을 가졌다가 나중에는 더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소망 가운데 있을 때는 막 이제 살았다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고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나? 처음에는 그 정도였다가 죽겠구나? 그리고 이게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모님 생각도 나고 결국 내가 이렇게 죽으려고 여태까지 이렇게 달려왔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제 아내가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하는데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진짜 큰 소리로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제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아내가 죽던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던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러고 있는데 또 다시 왔어요, 헬리콥터가. 그리고 한참을 돌고 또 발견을 못하니까 다시 갔어요. 그리고 한 10분 있다 또 왔어요. 또 갔어요. 네 번째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뭐 가스도 가스지만은 비바람이 워낙 심하니까요. 너무 추워지더라고요.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추위인데 추위로 죽고 싶진 않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 비바람 좀 멈추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더 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 센 바람이 갑자기 부니까요. 갑자기 이 가스가 잠시 한 3초 정도 거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타이밍에 헬리콥터가 위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구조됐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다시 월바인으로 돌아오기 3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YM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 3개월 있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영성이 약한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아내 말을 잘 들어봐. 왜냐면 그날 아침에 가는데 제 아내가 신발 갈아 신고 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말 안 듣고 갔다가 다치고 또 이 카톡 보낸다고 했을 때 제가 그거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결국은 제 아내 때문에 구조받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겠지만 아내 말 잘 들어야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의 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대를 보내면서 좀 부끄럽지만 이렇게 제 인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어디서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연락을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원두리교회 이재용 목사님한테. 근데 이제 저한테 상의도 없이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저를 추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랑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었는데 이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한 것일까? 그리고 막 교통사고 같은 거면 그냥 저는 이렇게 또 머리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실수를 했던지. 근데 이 거대한 자연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좀 하나님이 무섭더라고요. 무섭고 제 믿음 생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이 얼마나 약해졌는지를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다면 들어야 하지 않을까? 또 내가 만약에 이 음성을 무시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게 더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까지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스탑! 멈춰라! 라고 하는 음성처럼 느꼈어요. 근데 뭘 멈추지?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이 바로 라바 지역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 5분 전 앞에서 멈춰라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어. 내가 멈출 게 딴 게 뭐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가정생활을 멈출 수도 없고 뭐 목회 그 자체를 멈추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은 나에게 있는 상황은 딱 그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고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이제 이 사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제가 평소에는 감사한 제목을 하루에 5개씩 쓰거든요. 근데 그날은 쓰다 보니까는 107개, 108개를 썼어요. 그래서 그날 순간순간이 모든 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날 아이들 데려가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뭐 비바람이 멈추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뭐 이런 순간순간이 다 감사하고, 또 뭐가 감사했냐면 제가 거기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제 인생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되는 게 저는 그 순간에 좀 많이 아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선교지 가서 죽고 막 또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막 이런데 나는 그냥 놀러 갔다가 죽었다. 이렇게 의미 없게 죽는 게 아니고 좀 더 의미 있게 죽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결국 이렇게 라마는 못 봤지만요, 헬기 타고 오면서요 위에서 다 봤습니다. 제가 헬리콥터 그때 처음 타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 제목에 있었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개척을 결심하기까지 8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저는 막 이렇게 영성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막 다 들리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이 다 비슷한 또 같은 메시지를 주셨어요. 뭔가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또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는데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특별히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런 이 인풋이나 어떤 그런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하셨어요. 또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해 4월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도 저도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많은 강의를 듣고 굉장히 많은 도전들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을 읽는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흩어진 사람들, 제가 사도행전을 정말 수십 번을 그 전까지 읽었고 강해 설교됐는데 그동안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고, 유대인 회당에 모인 어떤 흩어진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저에게 드러나고, 복음방송을 들어도 그런 메시지, 또 그런 새로운 출발에 대한 메시지, 이런 게 계속 다가오니까 나중에는 교회에 대한 뭔가 그림이 조금씩 그려지더니 되게 선명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개척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경험했던 교회와는 굉장히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는 굉장히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림이 이제 그려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나? 또 그 화산 사건의 의미도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는데 계속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그때 이제 제가 구조된 사건이 그 지역 신문에도 나가지고 신문 기사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시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저희 교회입니다. 아마 미국에서 제일 큰 캠퍼스를 가진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이런 모습을 좀 진지하게 보시는데 웃으시라고 보여드린 건데, 저희가 예배드리는 학교입니다. 학교 여기 교실 몇 개 빌려가지고 지금
지금 이제 차세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물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학교에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학교에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불편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 장소가 이제 다른 데 예약이 됐거나 아니면 예약이 안 됐는데 학교에서 쓴다고 저희가 완전히 그 예고 없이 또 이렇게 장소를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교육자 회의를 하면 회의 시간의 반이 장소 문제예요. 그래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어디서 하냐, 또 어떻게 빌리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교회를 지금 3번째 옮기고 있습니다. 전에 학교에서는 플라센시아에 있는 학교에서 했는데 교실이 하나 더 필요한데 교실을 더 안 빌려주는 거예요. 선생님들 계속 컴플레인하고 그래가지고 쫓겨난 건 아니지만은 할 수 없이 이제 옮기게 됐고 지금은 라팔마에 있는 케네디 하이스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드 교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도 이 디아스포라 선교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가슴 뜨거운 비전이 돼서 처음에 교회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흩어진 씨앗 이렇게 지었습니다. 교회 이름도 빼고 교회도 빼고 흩어진 씨앗. 그래서 제 아내한테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고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당신은 어떻게 교회 사람들이 모이기도 전에 흩어질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를 잘 모르는 제 아내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흩어진 씨앗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 이름을 얘기할 때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밥 안에 튄대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것 같고 또 교회 이름이 좀 긴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앞에 흩어지는 의미상으로만 남기고 씨앗, 그래서 시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횃불 트리니티에 제가 한 7년 정도를 풀타임 교수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횃불 재단이랑 자연스럽게 가깝게졌는데 선교재단이죠. 금년 초에 돌아가신 이영자 권사님이 한 번은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이런 선교적 비전을 줘라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셔가지고 순종을 하는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대회를 여셨는데 10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첫 해는 미국이 다른 것 때문에 있어가지고 못 갔는데 2회부터 10회까지 강사로 참여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이 비전,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이것이 저의 비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듣고 있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보내신 거는 뭔가를 누군가에게 가르쳐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배우라고 그 자리에 앉아있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배우려고 하지 않았을 거니까. 근데 계속해서 들었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진짜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몇 나라 정도에 흩어져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정확한 통계는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 이제 추정치가 있는데 한 100개국 정도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차이니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정확한 자료가 없어요.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 통계를 내고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계속 이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본 결과 맥시멈 170개 국가 정도의 차이니스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몇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이거는 되게 정확한 통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부에서 2년에 한 번씩 통계를 내요. 근데 몇 나라의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냐면 유엔에 등록된 194개국 중에 180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또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이 숫자가 좀 예사롭지 않게 들렸습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 흩어졌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만듭니까? 유대인 회당을 만들죠.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뭘 세웁니까? 그렇죠. 차이니스 레스토랑이죠. 중국 식당 진짜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뭘 세웁니까? 어디 갔더니 노래방을 노래방도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노래방보다 많은 게 교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왜 한국 사람은 이렇게 가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고 이민사회가 교회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이룰까? 왜 거기에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해서 좀 다시 느끼게 됐다고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뭐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뭐 이렇게 하면서 잘 봤더니요. 대부분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전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대인 회당에는 누가 오겠습니까? 그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1세기의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면 1세기 크리스찬들이 1세기, 2세기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4세기까지 계속됐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는요, 사도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은 실제로 그 상황 가운데서는 모이는 것 자체가 발각되면 안 되고 소수로 모일 수밖에 없었고 대규모 집회도 할 수 없었고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고 로마 치하에서는 그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디아스포라 선교이고 바로 그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지역사회를 잠시 믿는 선교적 교회 아닌가. 근데 사실은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어디에 중점이 있냐면 성도들이 또 우리 모두가 어떻게 선교적 존재가 되는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의 그 부흥은 바로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우리를 그렇게 흩으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유대인들을 보면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다 개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는 그렇게 복음이 확산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또 아수르에도 끌려가게 하시고 로마 시대에 이렇게 많은 곳에 보내시고 그래서 거기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지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이렇게 한반도 그 외진 곳에 있었고 또 물론 외세의 침략도 많았지만 하여튼 힘이 없는 그런 국력도 약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반도 안에 갇혀진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이 열방을 축복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 정말 세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떼놈이라고 부릅니다. 떼놈. 일본 사람은 뭐라고 부르죠? 네, 쪽발이, 외놈, 다 몸이에요. 우리는. 뭐 서양 사람은 양놈, 또 뭐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그냥 오랑캐.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우리의 이 어떤 배타적인 세계관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표현들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정말 이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도구로 쓰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한국 사람을 흩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로, 중국으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가 오죠. 이제 900년대 초가 되면은 1903년에 처음 하와이 이민이 시작되고, 그리고 뭐 토지도 뺏기고 막 이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중국으로, 러시아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초에 거의 200만에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25 나죠. 그리고 군사 독재가 시작되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살기 힘들다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더 많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1950년대 후반부터 북미 이민도 본격적으로 확산되고, 60년대 들어가면 독일이나 유럽으로 뭐 병아리 감별사, 또 간호사, 또 광산, 광부로 흩어지기 시작하고, 또 1990년대 와서는 이제 해외여행 자유가 이루어지고, 또 원양어선 뭐 또 그리고 중동 건설 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2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20만이 180개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한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계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뭐 이렇게 K-웨이브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지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고, 또 한국 기업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저는 1997년에 이제 제가 처음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한국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유들이 이 디아스포라,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를 보십시오. 사실은 선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존재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일단 언어에 익숙하죠. 보통 선교사 파송되면은 뭐 최소한 몇 년 동안 언어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언어 배운다고 해서 잘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는, 또 우리 자녀들은 이미 언어에 익숙하고, 또 문화에도 익숙하고, 이미 현지의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선교적 역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그런 선교적 존재로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고, 이거 단지 한인 디아스포라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20세기 후반부터 선교학에 있어서도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었고, 또 2004년에요. 2004년에 이제 로잔 운동에서 디아스포라 분과를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었던 제3차 로잔 대회에서는 GDN, 글로벌 다이아스포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게 돼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선교학자들이랑 대화를 해보면요,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21세기 선교의 키워드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만 모르고 있냐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만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더욱이 이렇게 뭐 제가 중남미 아우리치를 가거나 아니면 아시아권에 가면은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은 자신이 선교사라고 하는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중남미에서도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거기에 있는 와 있는 선교사님 사역을 돕는 것,
그게 선교지. 내가 서 있는 땅,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현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 있는지,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왜 자라는지, 이런 고민들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지 사람들 좀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세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뭐 사람들 뭐 훔쳐가지 않을까,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런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현지 문화나 현지 사람들에 대한 선교적 관심들이 생각만큼 많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정체성이 선교사라면 누가 가리고 누가 어디요, 우리가 그 사람들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서 만나는 그런 히스패닉 사람들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복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 이 모든 의미가 다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뭐냐면 선교적 정체성, 선교적 삶, 선교적 공동체, 이 세 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자란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스로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라는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도 보면. 근데 이제 20대 또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심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고민은 뭐냐면 완전히 미국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10년만 살아도 한국 가면은 문화적으로 이제 내가 많이 달라졌다는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간에서 고민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완전한 미국 사람도 안 되고 완전한 한국 사람도 안 되니까 그냥 어중간한 존재가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런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들에게 어떤 정체성을 줄 수 있나 라고 했을 때 디아스포라는 그 자체가 정체성이다. 디아스포라는 하나님이 선교를 위해서 세상에 열방에 흩은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그 정체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디아스포라 선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다 맞지 않는 그런 어중간한 존재가 아니라 이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더 좋은 자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예전에 IQ 얘기 많이 하다가 한동안 EQ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한때에서 가장 많이 또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CQ더라고요. 이 Cultural Quotient. 이건 뭐냐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이 CQ가 높은 비율이 많은데 뭐 배우는 능력, 또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 위기 관리 능력, 또 팀워크에 이렇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 창의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또 창의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중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날 때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자질로 보지 못하고, 또 언어도요, 이중 언어에서 자란 사람은 단지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제3의 언어, 제4의 언어를 배울 때도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고 또 탁월한 능력들을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제 친구 하나도 어렸을 때 홍콩에서 자랐어요. 홍콩에 있는 영국인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광동어도 하고 또 영어도 하고 또 한국말도 하고, 그러니까 신대원 때 저랑 같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는데 같은 시간 공부해도 훨씬 더 빨리 배우더라고요. 또 독일어 스터디도 같이 했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 독일어 하고 대학교 때도 독일어 했는데 신대원 들어가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데 이 친구는 독일어 처음 배우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저보다 더 잘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이 가진 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능력들이 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살다 보면 좀 소외되기도 하고 외로움도 느끼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한테는 굉장히 실존적인 것 같아요. 더욱이 1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1.5세의 외로움이 다르고 2세의 외로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서로 다른 외로움 때문에 더 외로워요. 그런데 그 외로움이 결국은 다른 사람의 외로움을 볼 수 있고 느끼게 해주는 환대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했을 때 그 hospitality라고 하는 단어가 이 hospice라고 하는 단어에서 옵니다. 근데 그것은 손님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주인이라고 하는 뜻 동시에 가진 의미예요. 우리가 손님이 되어봤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고 또 이런 주변성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이 마지널리티를 살면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1세보다도 1.5세나 2세들 주류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느낀대요. 근데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런 이 부흥운동이나 교회의 역사의 핵심적인 것들은요 다 사회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렇게 디아스포라로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해본 사람이 왜냐하면 주류교에 사는 사람들은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성교적 존재이고 이런 것들이 디아스포라로서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그런 고민이기 때문에 이런 선교적 역량을 어떤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갖게 된 사람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 성도들이랑 좀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정말 누군가, 하나님이 정말 선교적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저는 예전에는 뭐 그냥 말만 했지 실제적으로 제 존재를 통과한 고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척하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을 3가지로 정리했는데 이것만 나누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편하게 늦게 시작했으니까 늦게 끝나도 된다고 하셨는데 끝나는 시간 제가 정확하게 지켜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부족하긴 하지만은 30년 넘게 목회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이거를 그냥 좀 자연스럽게 정리된 것 같기는 한데요. 3가지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의 원리를 생각해 봤습니다. Simple, Organic, Missional. 그래서 아마 목사님들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저에게 있어서 심플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50대에서 개척하면서 불필요한 거에 내 시간을 낭비하거나 또 이 성도 바쁜 삶을 사는 이민자들에게 불필요한 거에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다면 빼도 되는 건 뭔가? 안 해도 되는 건 뭔가? 이런 걸 해서 교회를 굉장히 단순하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여러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목회 철학으로 걸진 않았지만은 건물이 없이 한번 시작해보자.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되나? 나중에 혹시라도 정말 꼭 필요가 생기면 있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은 좀 이런 실험적인 교회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이 그림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확신이 들면 들수록 이런 교회를 해보는 것이 의미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는 일단 없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게 없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 일단은 뭐가 없냐면요. 이 직분도 없습니다. 또 성가대도 없고요. 또 이민교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식당도 없고, 또 예배를 좀 자세히 들어가면요, 예배 안에도 없는 게 많습니다. 뭐 대표기도도 없고요.
또 헌금 시간도 따로 없고요. 또 시편 낭독도 없고 주기도문도 없고 사도신경도 없고 그냥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정도입니다. 다른 걸 다 빼봤어요. 사도신경이 중요하지 않냐? 사도신경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좀 연구를 해봤더니 사도신경은 이단들이 많이 성행할 때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신하고 그래서 이단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꼭 예배 시간에 들어와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헌금을 하긴 하지만은 꼭 예배 중간에 해야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직분은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건데요.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 제 친한 친구가 하버드에서 신약학 박사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랑 좀 제가 오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나타난 그 이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기능직이었지 어떤 존재론적인 그 직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뭔가 교회 행정과 구제를 담당하는 그래서 그거는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면 되지 굳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거는 still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 직분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좀 사연이 있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합시다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그 시행해 본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것은 이 프레스비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늙은 그런 의미입니다.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늙은 사역자, 늙은 목사를 얘기할 때 프레스비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장로는 지금처럼 평신도 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 교회를 책임지고 목회할 사람이 필요했고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일을 맡는 말하자면 풀타임 교육자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라면은 지금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꼭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걸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직분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없앴습니다. 마치 가지치기를 많이 하면 열매가 좀 더 풍성해지듯이 최소화시켰습니다. 뭐 주중 예배도 없고요. 저희 뭐 장소가 없다 보니까는 새벽 예배도 없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없고요. 교회에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그리고 소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에서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모이죠. 또 한 주간의 말씀을 사랑한 걸로 나누죠. 또 지역사회 봉사도 소그룹 단위로 하죠. 전도도 소그룹 단위로 하죠. 봉사도 소그룹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소화시켰고 올게닉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담았는데 조금 더 넘겨주시면은 비제도적인, 참여적인, 자발적인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비제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회가 직분이 없으니까요. 뭔가 이렇게 그 안에 조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뭐 장로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뭐 이런 조직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되게 단순해지고요. 또 교회 안에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자칫하면 생길 수 있는 교회 안에 귀족들이 안 생기게 됩니다. 그 의사결정도 저희는 그냥 목회 지원팀을 해가지고 뽑아서 3년 하고 그만두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거기에 어떤 자격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들어올 수 있고 지금 30대 남자, 여자 성별 배우도 같이 하고 그래서 좀 폭넓게 교인들 이제 의견을 듣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것들 내려놓고 또 참여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양육에 있어서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많이 생각하게 된 게 믿음의 성장은 책상에 앉아서 배운다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내가 해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온누리교회 양육 담당이었거든요. 거기에 한 100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드라마 바이블 칼리지도 섬겼는데 거기도 다 양육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지금 CD교회에서는 그 양육 프로그램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다른 차원으로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환경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환경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들을 참여하고 그러니까 뭐 예배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든 실제적으로 하는 것만이 내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니까 여기 와서 들어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매일매일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그런 구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할 때 내 신앙이 되더라고요. 강주민 목사님 한번 그때 대화하다가 그런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성도가 가장 힘듭니까? 했더니 신학교 다니는 성도가 제일 힘들다. 그러시는데 뭐 꼭 신학교 다닌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저런 것 같아요. 어설프게 배우는 게 제일 나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의 넓은 스펙트럼도 모르고 내가 배운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을 담을 그릇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내 신앙생활에 내 일상에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미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 삶에서 선교적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제가 직분을 없애니까요 한 가지 좋은 게 뭐냐면 교회 성도님들의 시간과 에너지가요 교회 안에 몰리지 않고 밖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내 일상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인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좋은 시민으로 살 것인가,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이고 은사는 무엇이고 어떤 성교적 존재를 부르셨고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는가, 또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질문을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성교적 삶이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다 보니까 물론 지금 5년 반 됐고 중간에 2년 동안 교회 문 닫았었기 때문에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발견하면서 이 방향이 맞나 틀리나를 늘 고민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더 의미가 느껴지고 또 본질에 더 가깝다고 느끼면서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 개척의 얘기는 화산일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얼떨결에 개척을 해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여러분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